신앙 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우리 1절에서 3절을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분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고. 바울 서신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편지하노니 발신자, 수신자.
또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이 글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 발신자, 수신자. 또 개인적으로도 있어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런 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똑같죠. 요한계시록도 이것을 초대 7 교회에게 보낸다.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보가모 교회 이래서 발신자, 수신자가 아주 분명합니다. 히브리서는 이게 분명치 않은 성경이에요. 발신자도 누군지 잘 모르겠고 또 수신자도 누군지 확실하지 아니한, 그냥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 문학적인 배경이나 사용한 단어 이런 것이 바울 서신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핍박시대 발신자, 수신자를 일부러 적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 정도로밖에는 모르는 발신자, 수신자를, 그런 성경이 히브리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특징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내려온 배경을 조명하면서 비추는 그런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이 첫머리에서부터 그것이 확실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는 본체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가 아주 그림을 그려서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성경이다. 그런 기록이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주 특별하게 그 면을 강조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구약을 참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구원 사역의 역사적인 순서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걸 가지고 역사 신학적 기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하셨다. 이걸 지금 말을 했어요. 옛적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하셨다. 그 여러 가지 모양이 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강력히 주장한 게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하고 함께 한단 말이에요.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받아라 이러잖아. 반드시 사람을 선택해서 너하고 나하고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자. 그것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어느 날 베란간 불러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이제 해라. 아브라함은 멀쩡하게 가만히
그냥 소시민족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주 차근차근히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사는 장소를 이동시켜서부터 일을 시작하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왜 가야 됩니까? 잔소리하지 말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거기 가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런 걸 계획하셔서 했다는 거죠. 네. 그 이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즉 선지자들을 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모스에게 나타나시고 어느 날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권한 대행적 사역자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아주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들이 다 이게 싫어서 난 그런 거 왜 나한테 그런 거. 모세도 시킬 만한 자를 시키세요. 나는 그런 거 다 적합하지도 않고 하기도 싫고 포기를 안 하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고 하기 싫어. 그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을 하시는 모양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요셉의 꿈 이야기에서부터 아주 신약에 이르기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요셉아 어째라 지시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모양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환상이라고 하는 꿈보다 좀 더 확실한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 아브라함이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갔다고 성경에.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다고 그렇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예언을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 숙제를 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와보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거기 그 아브라함을 만난 천사들은 모양이 날개를 닫고 흰 옷을 입고 아니 보통 사람. 그런데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렇게도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영적 감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쳐줘서 그 뜻을 행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많아요. 제가 부산에 있는 교회에 부흥을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제 부흥의 도중에 식사를 꼭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피난 와가지고 흥남부두에서 그거 미군 철수 배 타고 부산에 내린 사람 접니다. 그런데 식구가 그때 5이었는데 어디 가서 오기는 왔어도 그때 일사후퇴한 추운 겨울에 어디 가서 잠을 자고 이게 와기는 왔어도 얼어 죽을
그러나 어디론가는 가야 돼서 뭐 어디 갈 곳이 있어요? 뭐 그냥 배에서 내려가지고서요. 그래서 어느 집 처마 밑에 5 식구가 추워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리아가를 끌고 오더니 거기 가마떼기 그걸 깔고서 여기들 빨리 타라고. 그래서 탔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글쎄 그 리아가를 끌고 우리를 잠잘 곳을 소개를 해줘서 거기서 잠을 자고 부산 국제시장에서 자기 장사했는데 그 기반을 그분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게 나라고. 그런데 지금 그 고마웠던 분을 찾고 싶잖아요. 그때 그렇게 마련해주고 한 번도 못 만나. 그분의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라고 100% 믿는다고. 나한테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건 정말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장로님 이렇게 쓰시려고 이 교회 아주 장로로. 네, 난 이 얘기를 누구를 만나서도 늘 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과정에서도 천사를 만나요. 얼마든지 만나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이 하나님께 나한테 보낸 천사였다.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성경에. 지금도 또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다가 최종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래서 여기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광채시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이게 히브리서다.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무엇이 무엇보다 낫고 이런 무엇이 무엇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 그런 문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할 텐데 우리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한테 한번 영혼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있는가? 또 왜 구약 성경이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성을 강조하려고 역사신학적 기록으로 히브리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설명이 늘 있어 왔죠. 지금도 있고. 그게 뭐냐? 3가지로 구분을 하죠. 하나는 성부의 시대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모양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간혹 의문스러운 마음을 갖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하실 때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지시하듯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지시하듯 그런 대화체로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말이 계속 나오죠. 너는 오늘 이렇게 하라. 선생님 학생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과연 모세가 가만히 서 있는데 하나님이 공중에서 모세야
너 오늘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라디오 방송 같이 나온 건가, 뭐 텔레비 아나운서가 일러준 말 같이 나오는 건가, 꿈에 나타난 것인가, 이런 좀 의문스러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것을 모세가 어떻게 믿었을까? 그런 의문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런 모든 형식과 모양으로 구약 시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우리로서는 명확히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힘이 들어요. 다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본인들은 이것이 100%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가? 똑같아요. 제 얘기예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 분당에서 어려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뭐 내가 최고로 믿음 줬던 시절이 그때 청소년 10대 후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야 한 거 뭐냐 날 부르셨어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데 그냥 어떻게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봤을 때 제가 좀 요새 이상해졌다. 왜? 밤중에 나가니까 밤새도록 안 들어와. 아니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좀 정신이 좀 내가 날 생각해봐도 여러분 눈이 무릎까지 쌓인 그런 겨울철에 글쎄 가마떼기 하나를 들러매고 그 19살 때 말이죠. 밤 불국산 저 맨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혼자 앉아서 밤을 새고 있으니 그게 정상이? 그럼 내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있어? 하나가 못 견뎌요. 무슨 잠이 와요? 불러내서. 그래서 거기에 밤새도록 얼어 죽을지도 모르지. 근데도 자리를 떠나자고 혼자서. 얼마나 무서워요. 그 시절에 뭐 전기불이 있어요. 뭐 깜깜하고 넉대니 뭐니 그런 거 내가 뭐 여러 번 만났죠. 뭐 그냥 푸석푸석. 근데 미친 사람 뭐냐? 그건 내가 왜 그러겠어요? 멀쩡한 소년이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 것이다. 그런 갈등을 가지고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도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 지금 소명 받은 거야. 넌 목사 되는 거야. 그게 소명이야. 똑같지는 않아도 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 네, 제가 찾아뵌 것도 그런 것 같아서 찾아뵌 거예요. 빨리 신학교 가야 돼.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브라함도 뭐 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부르실 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성부의 시대다. 두 번째는 성자의 시대.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마주보고 1m 거리에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그게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말하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대변하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는 성령 사역 시대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간 다음에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그 약속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할 때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 은사적 개념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제3 성령 사역 시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사역 시대로 구분되는, 히브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 신학에서 평가하는 건 예수님의 재림은 그만큼 가까운 것이다. 모든 시대가 다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주의 재림만이 남아있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이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말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광채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직접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행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위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가까워 왔습니다. 역사 신학에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예언에 딱딱 들어맞고 있다. 뭐가 들어맞았냐 그러면 이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전하여질 때 내가 오리라 그랬는데 지금 전하여졌잖아요. 아니, 나라가 200나라밖에 안 되는데 2500방언의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모든 종족이 쓰는 언어로다가 성경이 다 번역이 되어서 없는 데 없어요. 선교사가 들어가지 아니한 지구에 어떤 것도 없어요. 미전도 종족을 다 찾아 들어갔어요. 저 같은 사람도 중남미에 그 사람들만 찾아다녔는데 무슨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장소는 없어요. 이런 가까운 거 아니냐? 이걸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면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바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과거에는 이렇게 역사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역을 하지 않느냐? 그 사역이 지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지 않냐? 지금은 성령의 사역 시대가 됐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제 주님의 재림은 그만큼 역사적으로 가까워 와 있다. 말세다. 맞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성령 충만한 저자가 이 붓을 들어서 기록을 남겨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나님의 광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를 저희들이 새벽마다 묵상하오니 영감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자 했던 저자의 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은총을 저희 기도하는 모두에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